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작은 물질의 선물로 주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올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과 꿈과 가슴 벅찬 그 비전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2020년 우리 마지막 인사인데요. 더 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민 형제 인사 안 하네? 인사해? 좋은 말 할 때?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소그룹실에 계신 분들 계셔도 되고요. 인원이 드니까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가끔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될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나의 꿈이죠. 내 비전이죠. 나의 목표지요. 가슴 벅찬 이거 정말 하고 싶다. 이거 이루고 싶다 하는 꿈과 비전과 목표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명과 일치할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빛이 있으면 나를 비출 때 내 뒤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른 사명에도 살아가면서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따라다녀요. 그것을 그림자 사명 혹은 사명의 그림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회전하는 빛이시요 그림자가 전혀 없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일 때는 예수님에게 그림자 사명이 쫓아다녔습니다. 언제요? 평생 쫓아다녔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명을 왜곡하고 흔들어서 넘어지게 한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배가 안 고플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는데 안 다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리고 천하만민 다 가질 만한 명분도 있고요.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셨지요.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하셨다고요? 그건 다 사명이 아니니까요.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고 뛰어내리면 안전하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꼭 붙드셨기에 유혹을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의 사명대로 사셨습니다. 제일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흔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매달리시면 안 돼요. 고난당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의 그 안타까운 그 권면에 안타까운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말이 사탄을 통해 주어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주님이 받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는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십자가 매달리는 순간까지도요. 그래서 사람들 통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십자가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고 싶으셨겠죠. 아프시니까요. 죽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림자 사명을 거절하지요. 왜요? 그건 인류 구원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는 그분의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분명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사명을 깨달아 사명대로 사는 사람, 혹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모르면 인간은 대용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뭔가 목표를 두고 뭔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세속적인 욕심이요, 그것은 그림자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보면요,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요, 그의 부인 에스더 왕후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충직한 신하 하만이라는 장관이 나오고요, 그 옆에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 나오지요. 이 4명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 중에 2명은 정확하게 그림자 사명으로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달듯 엉뚱한 것에 힘쓰며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꼭 붙들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그 큰 뜻을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드러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진짜 사명을 붙들고 있었는지, 혹은 그림자 사명을 붙들고 있었는지, 혹시 내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림자 사명의 목매였다면 이 시간까지 다 툴툴 털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진짜 멋지고 가슴 벅찬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림자 사명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 왕이었습니다. 역사기록에 따지면 소아시아, 즉 터키나 이 중동 지역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무려 120지역을 다스리는 당대 최대 영토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가장 많은 권력과 가장 많은 명예와 가장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내면은, 그의 속은 너무나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서 늘 남의 눈치를 보고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무엇도 책임질 수 없는 작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려요. 자기 부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 인생이 왜 실패한 인생이, 그는 그림자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연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6개월, 180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1년의 절반,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노래하고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싶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싶어서? 아니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 내가 이만큼 능력이 많고 힘이 센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루라도 보여주거나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노심초사 그것만 보고 사는 불행한 인생이었지. 결국 그 연회 중에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하수에랑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뭐냐? 바로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 자신의 왕비를 그 연회 자리에 데려오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성경 좀 앞에 있는 에스더서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보시면 왕후 와수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랬죠.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게 한다 그랬어요. 보이게. 왜 보이게 한다 그랬어요?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어떻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아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쁜 부인을 얻을 만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그 예쁜 부인의 얼굴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는 거,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냐? 12절에 보면 그 왕후 와스디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을 하게 돼요. 거절을 할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본문을 타이밍을 잘 맞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보이시면 안 되고. 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자, 왕비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왕비가 안 나오니까 아유 맨날 술만 마시는 술주정뱅이들, 아유 저기 그냥 음흉한 남자들이 있는데 아유 나는 가기 싫어 안 가, 이런 거예요. 그러자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붙는 듯 했대요. 그냥 심기가 불편하거나 좀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요, 불붙는 듯 했대요. 너무 좋아서 불이 붙었어요? 아니면 화가 나서 불이 붙었어요? 분노한 거죠. 왜 이렇게 불붙을 정도로 분노할까요? 그의 그림자 사명이 방해받고 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남들 앞에 예쁜 내 부인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어낸 것 보여주고 과시하고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붙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외모가 훌륭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권력 있는 높은 지체의 나라의 높은 지체 분들이 그의 마음들이 얼마나 괴롭고 쓸쓸하고 외로우며 늘 두려워하고 번민 가운데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그림자 사명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만을 볼까요? 하만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림자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그는 한 남자에게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그 한 남자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죠? 네,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인사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화가 났냐? 성경을 보면요, 쪼르르 왕에게 달려가서요,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하나의 그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하만이 속한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인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하만은 왜 자기 인사 한 번 안 한다고, 물론 열받겠죠, 높은 사람인데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역사학자, 성경학자에 따르면 하만이 바친 금액이 얼마냐? 한 나라의 전체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조공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몇 조 단위겠죠? 아마 하만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야,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증명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출신의 모르드게 한 사람 절 안 하는 거 가지고 온갖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까지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더 놀란 거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걸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근데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헛된 꿈을 쫓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헛된 꿈을 쫓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림자 사명에 푹 빠져 있으니까요, 자신의 신하가 자기에게 돈만 갖다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그가 말도 안 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놔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가장 높은 리더와 그를 성공시켜야 할 장관이라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림자 사명이 얼마나 한 나라와 민족을 위태롭게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만에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르드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요? 왜요? 목이 뻣뻣해서 기부스를 해서요? 아니요. 모르드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겠다. 하늘이 두쪽나고 내 목이 잘릴지언정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모르드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비록 포로입니다. 속국이에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념, 즉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그 신념을 하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위험한데도요. 이제 곧 내일이면 목이 잘릴 것 같은데도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한 발 더 나갑니다. 나만 사명으로 충만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족과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사명을 일깨우는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 에스더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뭐 했어요? 지금 에스더에게 너 지금 왕비라고 안전한 줄 알지? 근데 너 혼자 살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혼자 죽기 무서워서요? 나만 혼자 에스더만 살아남는 게 부러워서요? 아니죠. 14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우리 민족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바로 이때 너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그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명자는 나만 사명에 불타 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성도, 주변 이웃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에스더 왕후입니다. 왕후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요. 4장 11절에 따르면 왕은 벌써 에스더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한 달이 넘도록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았대요. 자, 지금 에스더는요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나라 제국의 왕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왕비가 된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임 왕비가 있었죠. 와스티란 전임 왕비는 왕 앞에 소신 발언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당장에 목이 날아갔어요. 왕비에서 폐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집안의 기강을 세워야 합니다. 왕비를 폐하시고 새로 뽑으시오 해서 뽑힌 게 에스더란 말이에요. 자, 에스더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또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궁궐에 있는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요. 온갖 눈치를 봐야 돼요. 게다가 왕은 벌써 한 달째 자기를 찾지도 않아요. 더 젊고 더 예쁜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밤새 즐기고 있어요. 이런 에스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드게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따르면 왕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민족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법도에 따르면요, 부인이 남편에게 찾아가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래요. 오늘과 상황이 다르니까요. 심지어 왕이 남편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가지고도 부인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를 찾지도 않는데 한 달 넘게 찾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직접 찾아간다? 이거는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쾌락과 명예와 성공과 과시욕으로 꽉 찬, 그림자 사명으로 꽉 찬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저 나쁜 왕 안 오는 게 나아. 지금 이 정도 왕비면 평생 먹고 살만하지. 이 정도 왕궁에 좋은 시설에 안락하게 차라리 한 달 아니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 이대로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좀 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향해 그림자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기로 결단을 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을 하지요. 왕후로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요,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 요청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상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반드시 사명을 주신 분께 묻고 또 물어봅니다. 묻고 또 물어봐요. 사명이 헷갈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명 주신 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사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흔들릴 때는요, 힘들 때는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더 절실하게 나에게 도움 줄 그 사명을 준 분에게 붙들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내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기도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을 합니다. 금식 요청을 부탁합니다. 바로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온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맞아요? 혹은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만들어낸 그림자 사명은 아니었나요? 사명이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문제, 그 사명과 꿈을 기도해 보았는지를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 요청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명 같았는데, 꿈 같았는데, 이거 내 비전, 이거 내 소명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온다. 목사님이나 목자나 우리 주변에게 이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그림자 사명에 덫에 걸려 있어서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내 인생의 아수에로나 하만과 같이 열심히는 살지만 헛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사명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간다. 이건 뭐예요? 힘든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 이 예배 2부로 드리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의 안타까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면 회피합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눈 질끈 감고 돌아가려고 해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포기하고 그냥 다른 길을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피하면요 내일 반드시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나거든요. 올해 얼렁뚱땅 넘어갔다고요? 네, 내년에 반드시 똑같은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직면하여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힘들지 않으면,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주신 분을 찾지 않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만으로, 내 계획만으로 그림자 사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뒤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목숨을 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죽을게요, 저 죽으면 되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결과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걸 의미하죠. 나 중심으로 보면 죽음은 끝이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주님 몸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면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사명을 다했다, 아들아 딸아 이제 내 곁으로 와라 하면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꽤 멋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멋진 삶을 살지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죽으면 죽으리다,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멋진 말 아닙니까? 자, 에스더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는 간단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사명을 깨달았어요. 내 사명이 이거구나, 그래서 왕후가 됐구나. 두 번째, 이 사명을 주신 분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중보 요청하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직면하여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 사명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사명감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명을 붙든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사명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을 결코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에스더 어떻게 됐을까요?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더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던 에스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아내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유독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과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없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평소 같으면 야, 술 한 잔 가져와, 최고고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잠을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평소에 책 한 자 안 보는 왕인데 책 한 권 안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왕궁 실록을 가져와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실록을 가져온 사람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왕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게 다 있는데요. 근데 유독 딱 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표기하셨을까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몇 년 전에 구해줬던 그 한 줄 기록을 딱 펴서 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딱 읽었을 때 평소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어? 상 안 줬대? 그럼 내일 아침에 네가 알아서 챙겨줘 하고 넘어갔을 왕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그래, 모르드게 내가 너의 이름을 꼭 기억하겠다, 내가 내일 날 박는 대로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쁘세요. 왕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라 그날 밤엔 하만의 집에도 찾아가셨어요. 하만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교만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교만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아. 이제 왕도 내 말 들어. 이제 내가 죽이고 싶은 놈 다 죽일 수 있어 하고 가장 높은 장대를 그 밤사이에 또 만들게 시켰어요. 왜요? 왜 그 장대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장대에 누구를 매다십니까? 하만 그 자신을 매달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결전의 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에스더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만에게 결정적인 순간 실수를 하게 해서 왕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만을 자신에게 전 재산 다 바친 충신과 같은 하만을 한순간에 왕비를 시해하려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잡혀서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그 장대에 사형을 시켜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았으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사명을 점검하고 간구하고 사명을 주신 분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직면할 때 그 외에 나머지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돼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또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즉 사명을 깨달아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분은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내 스스로 꿈을 찾아요. 내 스스로 비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지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불행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인생이 너무 괴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2020년 이 마지막 순간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달려온 그 사명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사명의 그림자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말에 흔들렸던 내 모습,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단지 내가 이루기 원했던, 내가 만들어낸 사명의 그림자, 대용품이었다라면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2021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여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명한 꿈과 가슴 벅차오르는 비전과 정말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아름답게 일어나서 아름다운 감사와 승리의 소식을 서로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